근원치유 받읍시다. 아멘. 오늘 예배하는 이 자리에는 아무나 오는 자리가 아닙니다. 복음을 진짜 듣기 위해서 온 분들이다, 그런 생각을 오늘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서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짓는 그 종교 생활은 하면 할수록 인생이 힘들어집니다. 그 자리에서 벗어나는 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이 복음의 말씀을 마음에 담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했느냐?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너의 마음이 힘을 얻으리라. 내 짐은 가벼움이라. 오늘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영적인 힘을 여러분 얻으면 이번 한 주간도 매일 넉넉히 여러분 승리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번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떻게 힘을 얻느냐? 어떻게 시작하면 되냐? 시작이 중요하잖아요. 내일 아침부터 여러분 또 사람도 만나야 되고, 직장도 가야 되고, 거래처도 가야 되고, 사회생활 해야 되는데 아침을 어떻게 시작하면 되느냐? 오늘 마태복음 1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마태복음 1장 1절에 보니까 우리가 근원적인 치유를 받아야 되는데 먼저 뭐가 돼야 되느냐? 자,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뭘로 시작하라고요? 복음으로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오늘 하루를 다른 것으로 시작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고, 걱정하지 말고, 근심하지 말고, 복잡한 생각하지 말고 뭘로 시작해라? 복음으로 시작해라. 왜냐? 복음은 사람을 단순하게 만들어요. 복음 들으면 믿음이 생깁니다. 복음 들으면 일단 평안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요. 그리고 먼저 내가 행복해져요. 복음 들으면. 오늘 여러분이 행복해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를 복음으로 시작해야 된다. 왜 복음으로 시작해야 되느냐? 오늘 근원치유라고 했잖아요. 왜냐? 인간의 근본 문제를 알아야 돼요. 이 땅의 문제가 왜 시작되는가? 왜 죽음이 시작됐고, 질병이 왜 시작됐고, 왜 아픔이 시작됐고, 왜 고통이 시작됐고, 왜 어려움이 시작되는가? 성경에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죄를 짓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모르고 사는 것을 죄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인데 하나님 떠나면 죄인이다 그랬더니 그분이 인상이 딱 안 좋으면서 저를 보면서 왜가 내가 죄인이냐? 나는 감옥에 간 일도 없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그러더라고. 아, 선생님이 세상적인 죄를 많이 져서 죄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못 만나면 죄인이다. 그때 조금 이해가 되더라고요. 인간이 하나님 떠나는 것이 죄예요. 이 죄 때문에 인간은 왜 하나님 만나야 되느냐? 하나님 모르고 죄를 지은 순간 사단에게 인간은 나도 모르게 장악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운명이라고 그러는 겁니다. 인간이 해결할 수 없다. 이 근원을 해결할 수 없다. 하나님 떠나서 죄를 짓고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것. 하나님 떠난 인간이 나름대로 열심히 잘 사는 것 같지만 결국은요, 복음을 모르면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복음을 모르면 영적으로 죽은 상태입니다. 이 복음이 뿌리 못 내리면 운명에 묶여 자유 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복음이 없으면 마음의 불안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오늘 여기 혈루증 앓는 여인이 몇 년 동안? 12년 동안
이건요 의사가 해결 못해요.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는 여인, 원인 모를 질병으로 고생할 수밖에 없어요. 인간이 하나님 만나고 복음 모르면 결국 지옥과 같은 삶을 살아갈 수밖에. 결국은 이 영적인 문제가 우리 자녀에게, 후대에게 그대로 대물림될 수밖에 없어요. 여기에서 빠져나오는 방법이 여러분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복음으로 시작해요. 아침에 내가 뭘 듣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저녁에 여러분 남은 시간에 하루를 정리하고 내가 뭐에 집중하느냐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이런 복음으로 우리가 힘을 얻어야 돼요. 우리 인생 문제에 빠져나오는 방법이 복음인데 해답이 뭐냐? 성경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다. 오늘 분명히 하겠죠. 마가복음 1장 1절 다시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여러분이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누리는 게 복음이라니까요. 그게 전부예요, 여러분. 우리 삼덕 가족들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 누리면 다 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을 여러분이 영접하셨잖아요. 영접하고 하나님 자녀가 됐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마음속에 여러분 안에 오늘도 내일도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는 줄 믿습니다. 그분이 내 안에 성전 삼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한 사람이 교회입니다.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은 영원토록 여러분과 같이 계십니다. 24시간 동행합니다. 기분 안 좋을 때도 함께 계십니다. 낙심할 때도 낙심하라는 말이 아니고 낙심할 때도 함께 합니다. 그런데 너무 낙심해버리면 성령이 조금 탄식하신다고 그랬어요. 성령도 근심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을 기쁘게 하는 여러분 정말 믿음 가지고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거예요.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뭐라고 했느냐? 기도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까지 너희가 기도 안 했지 않냐? 진짜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하면 너의 기쁨이 충만하리라. 여러분 기쁨 충만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신분을 우리는 얻었잖아요. 요한복음 1장 12절 우리 같이 해봅시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 자녀된 권세를 이미 여러분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 권세를 왜 주셨을까? 사용하라고. 우리가 한 주간 살아갈 때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어려움 당할 때 정말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주의 천군 천사가 여러분을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그러잖아요. 정말 주의 이름 부를 때마다 하늘 군대를 동원하여 주시옵소서. 사단의 세력을 결박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 주시옵소서. 모든 질병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왜냐? 이 권세, 신분과 권세를 못 누리면 사단이 은혜 받지 못하도록 방해를 해요. 다 방해를 합니다. 그래서 이 배경을 우리가 누려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 안에 계시잖아요. 그 성령은 여러분 안에서 영원토록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성령 충만 주시잖아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늘 군대 동원되잖아요. 그리고 사단을 결박할 수 있는 권세가 주어졌잖아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잖아요. 성령 충만 받으면 복음 전하고 싶으잖아요. 아멘. 그래서 이 복음을 누리도록 우리를 오늘도 부르셨어요. 그럼 우리가 왜 이 신분 권세를
그리스도 안에서 누려야 됩니까? 오늘 마가복음 1장에 보니까 1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7절에 갈릴리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시면서 17절에 뭐라 하겠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베드로를 부를 때 사람 낚는 어부로 부르. 사람을 살리는 자로 여러분 부르신 줄 믿습니다. 내가 복음을 누리면요, 여러분 주위가 살아나요. 왜냐? 복음 누리면 내가 먼저 살아. 내가 힘을 얻어. 그러면 여러분 가족도 살고 여러분 만나는 사람도 살릴 줄 믿습니다. 오늘 1장 21절에 보니까 지금 현장 가버나움이라는 현장에 동네에 들어갔어요. 들어갔더니 오늘 21절에 보니까 회당에서 말씀을 가르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많은 사람들이 영적으로 시달리는 거예요. 26절에 뭐라 하겠느냐?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서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그렇죠. 더러운 귀신 들린 자를 이 복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복음으로 치유하신 거예요. 오늘 마가복음 2장 17절에는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자, 17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아멘. 예수님이 뭐냐?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 필요 없다. 병든 자에게 필요하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 떠난 죄인을 불러 구원받기 위해서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뭐냐? 치유 메시지예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구원이 먼저입니다. 아멘. 구원이 먼저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반드시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도 여러분 치유받는 줄 믿습니다. 마가복음 5장에는요 거라사인 지방에 사람들이 어느 정도 잡혀 있느냐? 군대 귀신 잡혔다. 군대 귀신. 이 군대 귀신자들이 이 괴로움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괴로움 당한 이 사람이 저 돼지떼에 나를 보내게 해달라고. 그 2,000마리의 돼지떼가 바다에 몰사했다고 그랬어요. 군대 귀신, 센 귀신. 그런데 예수님 만나니까 치유가 됐어요. 여러분 오늘 예수님과 동행하면 해결됩니다. 아멘. 우리 인생을 치유하시는 만유의 의사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물론 우리가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올 때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정신적인 안정도 받아야 되고 필요할 때는 약을 또 우리가 먹어야 되고 해야 돼요. 그러나 이 근원적인 치유, 이 마음의 병, 이 생각의 병, 이 육신의 병, 영적인 병은 복음으로만 치유가 됩니다. 아멘. 그래서 복음 들어야 우리가 살아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5절 34절이 본문이잖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자 5장 보면은 5장 25절에 보니까 한 여인이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거예요. 혈루증. 피가 뭐 여러 가지 설명할 수 있고 피가 멈지 않는 그 혈루증으로 알아 고생한 거예요. 이건요 의사가 해결 못해요. 과학으로도 해결 못해요. 이건 돈으로도 해결이 안 돼요. 집을 몇 채 팔아도 안 돼요. 이건 안 된다니까요.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여인이다. 그런데 26절에 보니까 많은 의사에게 찾아갔어. 근데 많은 의사 찾아갔는데도 많은 괴로움을 더 받았어. 그리고 그 병을 고쳐보려고
물질 다 허비했어. 뭐라고 표현해요? 아무 효험이 없어. 점점 더 심해져요. 여러분, 영적인 병은 종교 생활하면 할수록 더 심해져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이 참 복이지요. 그 복이 뭐냐? 그 동네에 예수님이 이제 오신 거예요. 소문을 들은 거야. 예수가 그리스도. 소문을 들은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 도우면 뭐 다른 사람이 다 그 예수님 막 갈급해가지고 받아들입니까? 아니잖아요. 열의 9명은 거의 거부하잖아요. 뭐 예수님 뭐 이 삼양당에 온다 해가지고 막 다 뭐 반깁니까? 그러지 않잖아요. 우리가 예수님 전할 때 다 받아들이지 않잖아요. 그런데 이 여인은요, 너무 갈급하니까 뭐라도 붙잡아야 되잖아. 하나님이 또 갈급하게 만드셨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뭐라고 하느냐, 그 뒤로 가서 예수님의 옷을 만졌어. 여러분, 옷 만진다고 치유됩니까? 예수님은 옷 만진다고 치유되는 건 아니죠. 근데 이 여인은 그런 믿음이 있었다니까. 어떤 믿음이냐? 자, 28절 한번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이에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아멘. 믿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은 뭐냐?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나는 치유될 수 있다. 그런 믿음을 가진 거예요. 여인이 가진 믿음이에요. 왜냐? 예수의 소문을 들었어. 여러분, 예수의 소문 들어야 사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소문을 들었잖아요. 다른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라는 뜻이 구원자잖아요. 하나님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은 예수밖에 없어. 우리가 하나님 떠나서 원죄, 자범죄, 조상들의 죄, 우상숭배의 죄, 가문의 모든 저주에서 해방할 자는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 사탄의 세력, 어둠의 세력, 악한 영을 이길 자는 예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만왕의 왕, 참 제사장, 참 선지자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그 믿음을 가진 거예요.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뭘 받으리라? 구원을 받으리라. 여러분, 치유가 먼저 아니고 구원이 먼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몇 년 전에 어떤 분은 사역을 참 했어요. 막 지극정성 병원에 찾아가지고 막 말씀 운동하고 막 해서 그래서 막 기부수 하고 막 그냥 하나님이 지금 은혜를 주셔가지고 막 치유가 됐어. 건강도 회복됐어. 처음에 막 갈급하게 막 예수님 붙잡아 막 사모해. 근데 나으니까요. 목사님 오시지 마시지요. 그러는 거야. TV 딱 보고요. 막 이제 누리는 거야. 이제 목사님 안 오셔도 됩니다. 네, 해결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생활도 안 타라니까. 그래서 그 치유가 목적이 아니구나. 사람은 먼저 빵을 주기 전에 복음을 먼저 줘야 돼. 아멘? 복음을 먼저 줘야 돼요. 그래서 선교사님이 해외 나가서 너무 잘해야 돼. 막 빵을 주고 먹을 것 주고 입을 것 주니까 은혜 받는 거야. 예수님이 막 오병이의 기적을 베풀 때 막 5천 명의 무리가 찾아왔잖아요. 뭐냐? 복음을 먼저 줘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는 복음으로 시작해야 그 인생이 정상적으로 되어지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리라.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어떤 믿음입니까?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한번 따라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다른 믿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들이야 돼요. 29절에 보니까, 자, 29절 우리가 같이 읽었죠.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깨달은 줄 아니라. 근원적인 건 치유. 여러분, 내 사람마다 가지고 있는 영적인 병, 마음의 병, 육신의 병 뭘로 치료합니까? 의사의 도움도 받아야 되고 때때로 약의 도움도 받아야 되지만 근원적인 것은 복음이 뿌리 내려야 됩니다.
아멘. 복음이 각인돼야 돼요. 복음이 뿌리 내리고 이 복음으로 내가 체질화되어져야 근원적인 것이 여러분 치유될 줄 믿습니다. 34절에 보니까, 자, 34절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자, 같이 읽어봅시다. 34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아멘. 아마 이 여인은 믿음 생활 잘했을 거예요. 왜냐? 구원받았죠. 예수님 만났죠. 자기 문제 해결받았죠.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오늘을 어떻게 우리는 시작해야 되냐? 한 주간 우리가 또 시작되는데 뭘로 시작하느냐? 마가복음 1장 1절로 시작하면 돼요. 마가복음 1장 1절에 우리가 읽었잖아요. 뭘로 시작해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매일 아침마다, 밤마다, 낮에 여러분 복음 듣는데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살아요. 말씀 집중, 기도 집중, 호흡 집중, 집중해야 살아요. 복음은 계속 들어야 살아요. 로마서 10장 17절에 보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다른 말씀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말씀 들으면 여러분이 살 줄 믿습니다. 그렇죠? 이 그리스도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마가복음에 뭡니까? 더러운 귀신이 떠나갔다고 했어요. 왜냐? 그걸 이기신 분이 그리스도야. 영혼, 마음, 생각을 치유하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우리에게 성령 충만 주시는 분이 그리스도야. 여러분,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복음 들어야 산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다 하루를 어떻게 시작하는가? 자, 예수님의 삶을 우리는 봐야 되겠죠. 자, 마가복음 1장 35절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귀신 들린 자, 또 모든 병자, 각종 병이 든 자 말씀으로 고치고 귀신을 내어 쫓고 치유하셨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혼자 계실 때 뭘 했는가? 자, 35절부터 39절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사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시몬과 및 그와 함께 있는 자들이 예수의 뒤를 따라가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이르시되 우리가 다른 가까운 마을들로 가자. 거기서도 전도하리니 내가 이를 위하여 왔노라 하시고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뭐냐? 아침에 일어나셔서 삼원을 하셨습니다. 아멘. 네. 여러분, 성공자의 삶이 뭐냐? 삼원을인 줄 믿습니다. 말씀, 기도, 전도를 아침에 하셨어요. 그렇죠? 그래서 하루 시작을 기도로 시작한 거예요. 새벽에. 우리가 새벽 기도 나와서 기도하면 너무 좋죠. 그게 안 될 때는 여러분 가정에서라도 정말 10분이라도 말씀에 여러분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집중해야 돼요. 저는 저녁에 꼭 이제 집에 돌아오면은 이제 다 정리정돈 해놓고 이제 뭐 듣느냐? 강단 메시지 들어요. 이제 강단 메시지. 왜냐? 강단 메시지가 성령의 인도거든요. 제가 전에 메시지 딱 들으면서 자기 반성을 참 많이 해. 왜냐? 나를 돌아보는 시간이잖아요. 아, 내가 이런 말은 좀 실수했구나. 이런 말은 내가 잘못 붙잡았구나. 나를 돌아보는. 왜냐? 내가 전한 메시지에 내가 힘을 얻어야 내가 인도를 받지. 그래서 이번 한 주간도 여러분 강단의 말씀을 매일 집중하여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하루를 뭘로 시작? 그 말씀 붙들고 집중 기도하는 시간을 꼭 가져라. 집중 기도. 그리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님이 무슨 계획을 세웠느냐? 전도의 여행을 떠났어요. 따라합시다. 전도의 여행을 떠납시다.
우리가 전도 여행을 떠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동네에 간 게 아니고 전도 여행을 떠났다니까. 그래서 세 가지 생각을 했잖아요. 지난주 강단 메시지.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여러분 잠깐 고민하면요 은혜를 부어주셔요. 어떻게 복음을 누릴까? 그리고 두 번째는 뭐냐? 내가 오늘 하루 누구에게 복음을 전할까? 그러면 기도가 되어져요. 세 번째는 내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까? 아멘? 세 가지 생각하면 하나님과 방향이 딱 맞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신분 권세를 가지고 현장을 복음으로 치유한 거예요. 그래서 더러운 귀신을 내어 쫓으니라. 그렇죠. 여러분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영접할 때 어둠이 그때 떠나가잖아요.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갈 때 어둠이 떠나가잖아요. 그래서 현장에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 이 복음이 증거될 때 거기에 흑암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이 마가복음은 치유 사역입니다. 예수님이 현장에서 먼저 복음을 전하셨어요. 치유가 먼저가 아니고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래서 이 복음을 받고 복음을 누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치유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을 누리면 치유가 됩니다. 복음을 이번 한 주간요 누려야 돼요. 눌리지 말고 누림. 리을자 빼내시기 바랍니다. 누려야 돼요. 복음을 탁 누리세요. 내가 구원받았다는 신분 권세 탁 누리세요. 이 복음에 집중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탁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를 치유하시는 거예요. 말씀에 집중할 때 치유가 되는 거예요. 물론 다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할 때 역사도 일어나죠. 중보기도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언약의 말씀 딱 붙잡고 집중 기도하면 하나님이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집중해요. 그래서 복음이 뭐냐? 근원적인 치유다. 근원적인 치유.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해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해라. 그리고 전도 계획 속에 우리의 모든 걸음을 옮겨라. 그러면 달라요. 사람 만나더라도 대화가 다르죠.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요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 지난주 우리가 강단 메시지 마태복음 16장 발견했잖아요. 베드로가 고백은 멋있게 해놨는데 생각은 예수님 이제 십자가에 고난받고 이제 또 이렇게 고난받고 이제 십자가에 죽을 것이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안색이 안 좋은 거야. 예수님 신앙 고백 딱 해놓고 절대 예수님 고난받지 않을 것입니다 하고 딱 막아서려고 할 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사람의 일을 생각한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어떤 생각하면 내가 승리하느냐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자. 그렇습니다. 결국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요. 세상 일, 사람의 일, 복잡한 일 생각하면 나도 복잡해져. 그러면 항상 염려, 걱정, 근심 그것만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물론 문제 해결할 일이 많이 있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일에 집중하면 은혜를 부어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도문을 그렇게 적었잖아요. 우리 후대들이 교회와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저는 그게 영적 서밋이라고 봅니다. 그게 진짜 성공이에요. 아멘. 우리 중직자님들과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렘넌트들이 남은 생에 어떻게 쓰임받느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쓰임받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일에 쓰임받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일에 쓰임받게 하옵소서. 그게 우리 부모의 기도가 돼야 되겠지 않겠어요? 그죠? 세상적으로 막 성공해가지고 세상 일에 쓰임받으면 그게 뭐냐? 구원은 받지만 그러면 하나님과 멀어지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에 쓰임받는 우리 렘넌트들 되게 하옵소서.
아멘. 세상 일 열심히 하다가 세상 일에 오늘 이 환자처럼 물질 다 허비하고 나중에 그냥 이제 구원은 받았으니까 천국 가면 천국 가긴 가는데 좀 그렇잖아요. 그러죠? 예. 그렇게 살면 안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 사역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위해서 살고 영적인 기도도 하고 말씀에 집중도 하고 정말 예배 성공하고 은혜 받고 복음을 위해서 여러분 귀한 일에 쓰임받는 믿음의 가족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걸 위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빛의 경제를 주실 것이다. 내가 교회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면 반드시 우리 믿음의 가족들 정말 여러분 직장과 삶 속에 빛의 경제를 반드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강단 말씀 꼭 붙잡고 근원적인 치유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말씀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또 전도 계획을 세우고 내가 영적인 힘을 얻는 시간 가질 때 정말 우리의 근원적인 모든 병까지도 하나님이 이번 한 주간 완전히 회복되고 치유될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고 능력되게 하옵소서. 우리 강단 말씀 붙잡고 합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했사오니 정말 아버지 복음 안에서 참 평안과 안식과 힘을 얻는 시간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혈루증으로 고통하는 이 여자가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근원적인 것이 치유받은 것처럼 하나님이여 우리의 근본이 치유되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한 주간 모든 것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기도로 하루를 시작하고 전도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주의 영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와 함께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도 강단의 말씀 매일 묵상하다가 근원적인 치유가 되어지게 하옵소서. 오늘 저들의 모든 만남, 직장, 가정생활 이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정말 우리의 근본이 복음으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영혼, 마음, 생각, 육신도 치유하실 줄 믿습니다. 해외 장로님 가정에 다민족 살리는 중직자의 모델 되게 하시고 우리 교역자와 장로님 가정에 열방을 복음하는 전도자의 가정으로 축복하옵소서. 우리 중직자님들과 또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교회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가정과 후대 되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사무엘 가정에 많은 영혼을 주께 돌아오게 하는 별과 같이 빛나는 가정 되게 하옵소서. 우리 새가족 모든 성도들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깊이 누리는 은혜의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우리 렘넌트들이 차세대 예비 중직자로 서게 하시고 정말 아버지 영적 서밋의 증인들 되게 하옵소서. 12개 지교회 현장에도 무너지지 않는 시스템 세워지게 하옵소서. 오늘 믿음의 가족들 한 사람 한 사람 이 복음의 말씀으로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의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말씀 생각하면서